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6박 7일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1시간 10분, 20분 후면은 인천공항에 우리 1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도착하게 될 것이고, 교회로는 8시 반 아마 전후로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6박 7일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그 일정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수고를 다한 19명의 단기 선교사를 축복하며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로 중보하며 섬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 곳일지라도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서도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죄된 고집, 욕심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 나라가 득세하니 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저들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이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장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도 이 사무엘 선지자인 것이죠.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범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옮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운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칭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자신들의 생각을 쫓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요청합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 되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는 들어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의 왕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들의 요청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백성들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워주되 왕의 제도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경고해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차 자신들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의 시작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라 말하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외모 또한 출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이끌리게 될 것이죠. 사울은 좁은 집안의 출신에 탁월한 용모와 신장을 소유한 자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모습만큼이나 영적인 모습도 준비되어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암나귀는 자신의 부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타고 다녔던 짐승인 것이죠. 이제 커다란 재산일 것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사환, 종을 하나 붙여주면서 한번 찾아올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환 한 종을 데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도 살라사 땅도 사알림 땅도 베냐민 땅도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기도 하겠지만 결코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인생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염려까지도 맡겨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여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길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심을 구함을 통해서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연일까? 또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라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는 것이 또 우연일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믿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숨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서 약 8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두루 찾아다녔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함께 동행한 종이
이 성읍에는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종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모를 자는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사무엘 선지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요? 그의 종 사완이 이곳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 봅시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외모는 출중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종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이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나귀를 찾으라고 사울과 종을 보낸 것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그의 종이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연약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고집과 생각에 붙들리고 내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기름 부음과 악기까지 이 종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완처럼 또 예비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는 곳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소녀들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읍에 올라가니 빨리 지금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또 이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이 사울에게 속히 성읍으로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인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이 선한 마음에서 요청한 것은 아닐지라도 저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맡겨둬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마다 돕는 자를 예배해 두십니다. 나귀를 잃어버려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종을 준비해 주시고 물 길러 나눈 여인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성읍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침 타이밍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전날 밤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으라고 자신을 보내고 한 사원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찾다 못 찾아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원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이 있으니 저희가 한번 물읍시다. 또 사무엘을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찮게 저를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좌절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를 예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